새 영으로 새롭게 시작한 새 마음의 시간, 말씀의 새마음교회 담임 김재경 목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부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면 다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우리는 기대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의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 앞의 장면을 보면 교회가 담대하게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서 또 교회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담대한 기도를 드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옵니다. 빌기를 다하매, 담대한 간구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간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 이 4장 5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미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르침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중에 복음으로 변화된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예를 통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의 아주 긍정적인 예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변화될 때 어떤 삶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삶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즉 복음은 성도를,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연합되게 합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벌써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아마 그 숫자는 10,000명, 20,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뿐만 아니라 오순절 때는 그 당시 지중해 세계 약 19개 이상의 나라에서 살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오순절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연합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되게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연합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배경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예수께서 기도하셨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된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다 한 마음 한 뜻이 된 연합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바로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33절에서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할 때에 참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 담대한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 증거할 때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정도 되니까 은혜 받을 만합니다 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복음을 통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에 이 복음이 일으키는 변화가 오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형제 자매에게 나누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하게 살고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면 내 힘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 근심,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걱정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있으면 맡기십시오. 그 맡기다라는 단어가 던져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거를, 그 뜨거운 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안고 살아갑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확 던져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던져드립니다. 죄와 싸우는 것, 먹고 살기 위해 걱정하는 것, 사탄의 공격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던져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가진 것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복음 안에서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으니 이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서 돕게 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물질의 가치를 오히려 격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 쓰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다 표현을 합니다. 내 것, 네 것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들고 오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으니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부유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을 비워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가난한 인생들, 죄 지은 인생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부유하게 명령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러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으니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아니, 가진 지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희한한 배낭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고 서로 돕는 것은 그것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천국에는 보물이 가득 쌓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이실 때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아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 15장 4절에서 주시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가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생기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7년마다 지나면 또 희년이 되는 49년, 50년째에는 노예도 풀어주고 저당 잡힌 물건도 부동산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나중에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하다 보면 개인적인 도덕성이 떨어지고요. 사회적으로 불의가 생기는데 그러한 불의 중에 하나가 바로 희년을 안 지키는 겁니다. 안식년을 안 지키는 겁니다. 그저 자기 것으로만 쌓아두고 되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니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것을 갖다가 바치고 그것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고 34절에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공산주의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막스와 레닌의 공산주의 이전에 프랑스에서부터 그 공상적 공산주의라고 해서 유토피아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되겠지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시몽이라든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희망은 간단하게 끝나고 이제는 혁명을 통해 폭력으로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생겼고 그들은 이런 말씀을 잘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에도 보면 이런 공산주의가 사장에 나오지 않느냐, 서로 물건 다 나누지 않았냐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와 이 성경에서 행하는 이 나눔, 사랑의 나눔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자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자가 아니라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변화되면 내 것을 나누어 줍니다. 남이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그것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나눕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서는 모두가 가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나누는 곳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집니다. 공산주의는 부자를 없애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사회는 가난한 자를 없앱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36절, 37절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일종의 말하자면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건 이 사람이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권면하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서 그 사도들을 만나러 갈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설명해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바나바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돌보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이방인 신자들을 세우는 역할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사람입니다. 매우 신앙이 좋은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자신이 가진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합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다루겠지만, 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5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들어있는 작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을 번역하자면 그런데 또는 그러나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말 앞에 그런데 하면서 바나바와는 다른 지금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베풀지를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바나바가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다 하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올 생각을 했고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소유를 판 그 대금을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지고 와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다. 부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아니, 강요한 것도 아니고 팔으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액수를 속입니다. 심지어 액수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소유고 네 땅이고 판 후에도 그 가격이 얼마인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다. 말하자면 제가 이거 땅 가진 거 팔아서 100만 달러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했다가 사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하던 게 어떻게 안 좋아져서 그러면 반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심지어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굳이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시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를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사랑하시지 억지로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좋은 일에서 생색을 내려다가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일이었는데 혼자서 계획하고 하다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게 헌금을 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기를 왜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느냐 합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은 교회에 거짓말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중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느냐 위선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멸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으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화를 받으니 사람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헌금하고 구제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속임수가 되었고 결국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 교회 교인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되도록 시작을 하셨지 인간적인 술수나 속임수나 인간적인 방법이 횡행하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엄중하게 처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음은 거짓말하고 훔치고 속이려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주의 교회를 돌보게 하고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돈과 물질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더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살지 말고 바나바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음 교회 담임 김재경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새형으로 새롭게 드리는 새마음 주일 예배는 12시 30분, 수요 성경 공부는 저녁 7시 30분, 토요 기도회는 오전 7시 30분, 2107 이스트 랜드 로드 알링턴 하이츠에서 모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773-824-686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항보리 품은 생명력의 근원 로얄 젤리. 영신건강의 노하우로 가장 생생하게 가장 효과있게 영신건강의 유기농 인증 최상급 생로얄 젤리. 100세 노년층에겐 면역력을, 중년에겐 힘과 활력을, 여성에겐 피부 미용과 안티에이지, 아이들에겐 두뇌 발달과 성장 촉진, 우리 가족의 건강, 영신 생로얄 젤리가 지켜드립니다. 로얄 젤리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신 건강. 자동차 보험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신 게 언제십니까? Farmers Insurance의 찰스 이에게 상담하십시오. 새로운 보험 견적을 알고 싶으신가요? 찰스 이에게 연락하세요. 13년 경력의 수상 이력이 빛나는 찰스 이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847-904-7272 지금 전화하세요. 847-904-7272 자동차 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비즈니스 보험, 건강보험, 메디케어, 그리고 은퇴 설계까지 여러분의 개인 설계사가 되어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찰스 이가 지켜드립니다. 847-904-7272 바로 전화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내 아이야, 다만 내 앞으로 나와. 널 향한 사랑 노래 듣지 않겠니? 내 사랑아,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와. 널 향한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니? 널 위해 나를 내어준, 널 위해 나를 내어준 내 사랑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 들린다면 내게로 나와.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해줄래. 내 아이야, 다만 내 앞으로 나와. 널 향한 사랑 노래 듣지 않겠니? 내 사랑아, 나의 품 안으로 다가와. 널 향한 심장 소리 듣지 않겠니? 널 위해 아들 내어준, 널 위해 나를 내어준 내 사랑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 들린다면 내게로 나와.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해줄래. 내 모든 시선은 언제나 너였고, 내 모든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언제나 너였어. 나의 사랑아, 내 손을 꽉 잡아. 나의 기쁨아, 영원히 함께 해줄. 이성 목사의 1분 묵상.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들러프가 이런 말을 했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혈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리사 그 위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하고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락포드 새소망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 목사의 1분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준비한 2025년 제2차 성지순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그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순례에서 시카고의 성도들은 투르키와 그리스 땅에서 가슴 벅찬 은혜와 간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성경의 마지막 현장,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모섬은 애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바람 한 줄기에도 맡길 수 있는 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길을 엽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식어가는 믿음을 반모섬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룩한 여정에 저희가 기도로 동행하며 모든 것을 존귀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성지순례 반모섬 특별 방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 영원 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되고 있는 IRS의 세무감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0년 이상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시카고 최초의 회계사무소에 이제 안심하고 맡기세요. 서준석 회계사무소가 여러분의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IRS, 주정부, 노동청 세무감사 업무 대행, 개인과 비즈니스, 그리고 주식회사의 세무보고서 작성, 비즈니스 재무상담, 컴퓨터 회계 시스템 상담 등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준석 회계사무소는 4433 웨스트 2위 205호 링컨우드 리퍼블릭 뱅크 빌딩 안에 위치합니다. 전화문의는 847-676-2327번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 없을까? 김광수 치과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임상시술 경험과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광수 치과. 인공치아 및 특수 틀니를 비롯한 임플란트, 미용치과, 신경치료, 각종 치과 수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김광수 치과.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김광수 치과 글렌뷰 지점 2640 패트리어트 블루밭, 몰턴 그로브 지점 5747 웨스트 댐스터 스트릿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진료 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847-329-0725, 847-901-65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건강보험 전문회사 박상화 보험. 전반적인 보험 설명에서부터 가입, 최종 카드 발급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메디케어와 헬스케어, 개인 건강보험과 회사 그룹보험은 물론 롱텀 케어까지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박상화 보험사에게 연락주십시오. 박상화 보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며 샴버그와 글렌뷰 두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800-7117-7963, 1800-7117-7963번입니다. 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가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로 전해진 소식 가운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여성 2명이 해당 교사 목사 사모와 딸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렉싱턴의 리치몬드 로드 침례교회에 진입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담임 목사의 부인인 베벌리 검 사모와 그녀의 딸 크리스티나 콤스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의 남성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중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공화당이 준비 중인 대규모 지출 및 세금 감면 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칭하는 새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대규모 자금 삭감으로 인해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의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병원 및 의료기관들은 메디케이드 환자 비율이 높아 이번 삭감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에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무역 협상에서의 불일치와 결렬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케네디 장관이 미국이 33년 만에 가장 큰 홍역 발병으로 이끌었으며 이 질병이 미국에서 퇴치된 지 25년 만에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월레터브가 어제 발표한 2025 미국 도시 스트레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도시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직장 스트레스와 재정 스트레스, 가족, 건강 및 안전 스트레스 등 4가지 주요 범주에 걸쳐서 39가지 지표를 분석해 미국 주요 182개 도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지난 13일 매사추세츠주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서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14일 밤 9시 50분경 약 70명이 생활하는 폴리버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짙은 연기에 휩싸여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위한 대규모 연합 운동에 나섭니다. 예배의 자리를 넘어 캠퍼스와 일터, 열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는 10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G2A in 킨텍스가 그 출발점입니다. 켄터키주 렉싱턴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가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로 전해진 소식 가운데 총격 사건의 피해자 여성 2명이 해당 교사 목사 사모와 딸로 조사되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렉싱턴의 리치몬드 로드 침례교회에 진입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담임 목사의 부인인 베벌리 검 사모와 그녀의 딸 크리스티나 콤스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명의 남성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그중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모의 딸이자 콤스 씨의 여동생인 스타 러드퍼더 씨는 인터뷰에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뒷문으로 들어왔다면서 용의자는 자신이 찾고 있던 자매가 교회에 없다는 말을 듣고 그럼 누군가는 죽어야겠군이라는 말을 하면서 총격을 가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켄터키주 앤디 배셔 주지사는 켄터키 주민들에게 기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화당이 준비 중인 대규모 지출 및 세금 감면 법안,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칭하는 새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대규모 자금 삭감으로 인해 시카고를 포함한 미국 전역의 의료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 지역의 병원 및 의료기관들은 메디케이드 환자 비율이 높아 이번 삭감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주요 병원 관계자들은 이미 다가올 재정적 압박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는 의료 서비스 축소, 병상수 감축과 인력 감축, 필수 의료 장비 및 기술 투자 지연, 취약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축소 등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시카고 시내 종합병원 관계자는 메디케이드는 우리 병원 운영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면서, 만약 메디케이드 자금이 대폭 삭감된다면 우리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유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가장 큰 피해는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결국 만성질환 관리 부실과 예방접종률 저하, 응급실 과밀화 등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8월 1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발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무역 협상에서의 불일치와 결렬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한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 산업과 일자리가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가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30% 관세는 EU와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높은 관세 부과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범위한 무역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무역 장벽 강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 전역에서 확산되는 홍역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케네디 장관이 미국이 33년 만에 가장 큰 홍역 발병으로 이끌었으며 이 질병이 미국에서 퇴치된 지 25년 만에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감염 시 고열과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폐렴, 뇌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0년에 홍역 퇴치를 선언했지만 최근 몇 년간 백신 접종 거부와 지연으로 인해 다시금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자 또는 불완전 접종자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레터브가 어제 발표한 2025 미국 도시 스트레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거주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도시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직장 스트레스와 재정 스트레스, 가족, 건강 및 안전 스트레스 등 4가지 주요 범주에 걸쳐서 39가지 지표를 분석해 미국 주요 182개 도시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는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디트로이트는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 등으로 인해 재정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위는 높은 건강 문제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가 차지했으며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도시들은 주로 남동부 지역으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미시시피주 걸프포트, 테네시주 멤피스, 루이지애나 슈리프포프,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오하이오주 툴레도, 알라바마 버밍엄, 미시시피주 잭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도시로는 버몬트주 사우스 벌링턴이 꼽혔습니다. 사우스 벌링턴은 모든 스트레스 관련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평온한 도시 생활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3일 매사추세츠주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서 최소 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13일 밤 9시 50분경 약 70명이 생활하는 폴리버의 한 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이미 짙은 연기에 휩싸여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약 50명이 출동해 왔으며 건물 안으로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갇힌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9명은 현장에서 안타깝게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부상자도 최소 3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는데요. 화재는 14일 새벽에 꺼졌으며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대규모 세례 운동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던 교회들이 부흥의 조짐을 보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보도에 따르면 여러 교회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대규모 세례식을 진행하며 신규 교인의 유입과 기존 교인들의 신앙심 고취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교회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례 운동은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을 넘어 교인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을 겪으며 정신적,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찾으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문턱을 낮춘 것도 성장세의 요인이라고 분석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위한 대규모 연합 운동에 나섭니다. 예배의 자리를 넘어 캠퍼스와 일터, 열방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선교 무브먼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는 10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G2A in 킨텍스가 그 출발점입니다. G2A는 고트올의 약자로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 명령에 따라 모든 영역과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선교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의 130여 개의 교회와 단체가 연합해 기획했으며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0시간 동안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는 제이어스 예수전도단, 미국 크레이지 러브의 저자 프란세스 첸 목사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말씀과 기도, 선교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기온도 크게 올라 무덥고 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8도 예상되고요. 밤 최저 기온 73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8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3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